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4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 함께 읽고요.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화요일 날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설교가 이제 길어지고 본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전날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잘라서 해라. 그래서 화요일 날 반하고 오늘 이제 남은 반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미한 소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실제로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의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살짝 보아하니 화요일보다는 좀 덜 오신 거 보면 1탄이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보면 2탄이 나와도 잘 안 보는 이유는 1탄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1탄이 은혜가 안 되셨나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 박보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께서 데려가라고 그랬다. 성령님은 네가 올 거라고 그랬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시갱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박보효 목사님 공동체에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간증만 들어서는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막 이제 안성에 터미널에 딱 도착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건들건들한 남자 2명과 여자애 1명이 전도사님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보내서 왔대요. 그러더니 저랑 가자고 그래서 거의 연행되듯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아무튼 가서 그 터미널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됐던 거리로 기억해요. 거기서 2층에 있는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에 그런 난로 있잖아요. 크지 않고 이렇게 안에를 살짝 들어가지고 성냥 붙여서 불 붙이는 석유난로 아시죠? 그 난로가 하나 켜어 있고 불을 다 꺼놓으셨어요. 불을 하나도 안 켜놓으시고 그때 막 초저녁이었는데 불을 다 꺼놓으시고 목사님이 난로 앞에 다리를 꼬시고 앉아 계시고 주변에 이제 그 키우시는 애들이 다 둘러서 앉아 있었어요.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불 꺼놓고 난로 펴놓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자네 왔나고 하면서 악수하고 소개시켜주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너네 전도사님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는 처음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보영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잘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저는 어디서 자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집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고
강대상 앞에, 조그만 강대상 앞에다가 그 옥매트 있죠, 옥매트를 딱 깔아주시더니 앞으로 여기서 지내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특별한 경험이다. 이게 나름대로 저는요, 얼굴 보면 한 10남매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제가 독생자예요. 제가 외동아들인데 그래도 어릴 때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제 방도 있었고 제 책상, 제 침대 다 있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강대상에서 옥매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셨던 거라고요. 아무도 전기장판을 깔지 않았었어요. 저만 깔고 있다는 걸 얼마 후에 확인을 했는데, 저에게 옥매트를 깔아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살라고 딱 하시는 그 첫날 밤에 앞으로 내 삶이 그리 평탄할 것 같지 않다라는 예감을 어렴풋이나마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지금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좀 많이 여유로우셨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 워낙 애들이 보통 아이들과는 출발선이 다른 선상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한참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의사 출신이셨으니까 수학, 뭐 과학, 영어 이런 거 다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과외 선생님처럼 책상에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평일날은 특별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20살 된 전도사가 뭘 그렇게 대단히 성경 연구를 하고 뭐 대단히 설교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까? 멀뚱멀뚱 있다가 목사님 애들 공부 가르치시면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25살 처녀가 된 수빈이라는 애가 당시 9살이었습니다.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맨날 땡깡 부리고 울고 했던 여자애였는데, 9살 수빈이랑 그 오빠 홍석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보고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미국에 보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들으면 네? 라고 대답이 돼요. 네? 라고 대답이 돼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린 집이 없거든요. 집이 없고 밥만 간신히 안 굶어요. 근데 간증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도 간신히 먹었대요. 밥도 굶었대요. 이제 밥 3끼 먹는 그 형편이 간신히 된 상황에 나를 미국에 보내준다고? 그 생각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들죠. 왜냐하면 다짜고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주 안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의 배경이라는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조금 있다가 네,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진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알아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잘 알아들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제가 5년 후에 25살 때 제가 이런 운명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날 전기장판 살짝 코드 뽑아놓고 집에 갔을 텐데, 5년 후에 목사님께 갑자기 저보고 너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사로 6개월을 있다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도 네? 네 이렇게 하고 또 갔어요. 브라질에 가는데 한국에서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미국에 들렸다가 거기서 한 보름을 머물고 브라질 그 정글로 들어가는 선교팀에 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한 2주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고 저만 덩그러니 남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미국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미국에 처음 떨어져서 보름을 머물게 됐는데, 처음 며칠은 어떤 다른 분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거기서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부자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고요. 또 박보영 목사님 그 누님 집에 가서 또 며칠을 머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삶의 배경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이게 단지 무슨 하루아침에 무슨 복권 터져가지고 졸부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윤택한 삶을 모든 가족이 오랫동안 누리고 계셨구나. 조카들이 뭐 세계 최고의 줄리어드 음대 교수고, 조카 사위는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악장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암행어사가 거짓골을 하고 이렇게 마패를 딱 숨기고 있다가 확 마패 내미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자연스럽게 났을까요?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너 영어 공부하면 미국 보내주마 했을 때 툭 던지신 말씀이었지만, 내가 만약 그때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로 박목사님 만나고 살고 사역한 지가 이제 16년 차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해, 두 해 샜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정신 놓고 있었는데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목사님 곁에서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 속에서 제 인생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뭐냐. 막 펄펄 뛰는 무당을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는다거나, 혹은 뭐 골수 통일교 분자가 목사님 앞에서 기도받고 고꾸라진다거나,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실은 그것은 그 당시에 충격만 줬을 뿐이지 제 삶을 이끌어주는 큰 기억, 큰 흔적은 못 남겼더라고요. 어떤 게 제 삶을 강력하게 끌어가는 흔적을 남겼느냐? 그건 큼지막한 기적들이 아니라 오히려 방금 나는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미국 보내줄게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삶의 현장에서 툭툭 던지시는 말씀, 조용히 그냥 보여주시는 삶의 발자취,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 한마디에 오히려 제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동력이 있었음을 저는 16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받게 하고 능력받게 하는 거 종종 보았습니다. 무당이 고꾸라질 때 여러분 얼마나 쾌감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고꾸라뜨린 것 같은데 봤다고요. 박 목사님이 하시는 거 봤다고요. 고꾸라뜨리실 때 쾌감이 있죠.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야,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는구나. 쾌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골수 통일교 분자가 그냥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왔다가 세상에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 딱 받는 앞에서 팍 고꾸라지는 거예요. 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그렇게 회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거는 놀라움과 충격을 줬지만 제 삶에 영향을 크게 못 미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홀로 있을 때 제 인생을 붙들어주고 승리하게 했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너 방 좀 치워라. 방을 깨끗하게 치워야 돼. 주님은 더러운 데 계시지 않아. 깨끗하게 항상 너의 책상을 치우고 방을 치워라. 성령님과 동행해라. 마태복음 5, 6, 7장 읽었니?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 예수님과 늘 동행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라. 다 져줘라. 다 내줘라. 네가 그냥 져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비뚤게 보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삶을 그런 것들이 이끌고 있더라고요.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툭툭 던지시는 말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마치 영어 열심히 해, 미국 보내줄게. 당시에는 이런 말이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어때요?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대단한 불같은 바람 같은 기적이 아니라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계속 주님께서 내 마음을 툭툭 건드리시는 것 같은 그 한마디에, 그 하나의 현장에 그런 깨달음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 영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 불같은 체험을 하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따끈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불 받았으면 좋겠죠? 예, 그게 우리의 경향이에요. 화끈했으면 좋겠는 거,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는 거, 확 받았으면 좋겠는 거, 될 수 있으면 땡겨라도 받았으면 좋겠는 거. 예? 그게 우리의 심리라고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한 방에 뭐지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알게 되고 불이 임해서 아주 뜨거워 견딜 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해서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역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왔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많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틀 전 화요일 아침에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었는데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렇죠? 근데 그 불이 뜨겁구만 불이 아니라 물을 그냥 갖다 부었던 그 재물을 다 태우고,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의 돌까지 태우고 옆에 고랑의 물까지 다 말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머뭇머뭇하던 그 백성들이 엘리야의 명령 하나에 일제히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내려가서 도륙했던 아주 큰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승리의 장면이었는데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 목숨도 네가 기손 시내가에서 죽인 선지자들의 목숨에 하나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죠?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뭐예요? 너 죽여버리겠다고 확 겁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우리가 당연히 꿈꾸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와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야, 타 죽고 싶으면 와봐 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의 영이 임해서 내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여쭤봤지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어디까지 내빼요? 유다까지 내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월북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확 그냥 원수 나라까지 들어간 거예요. 북한까지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까지 갔는데 부엘세바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땅끝마을 해남 같은 데라고 그랬죠. 남유다의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나라를 넘어갔고 그 나라의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것도 겁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몸종은 거기 여관에다가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전날 그 의기양양하고 대단한 엘리야가 두려움이 임해서 영적 침체가 하루아침에 찾아오면서 그렇게 광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 우리가 화요일날 나눴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한 표정으로 여러분 서 계신 거 보니까 모두 다 새로우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에게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하고 목을 졸라 죽이시더라. 이런 얘기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엘리야야, 네게 힘이 다 떨어져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아멘. 주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 백성에게 하루아침에 불을 내려서 역전을 시킨다 안 시키신다? 대부분 안 시키시더라는 거죠. 뭘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오늘 살 힘. 네, 오늘 살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자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는데 이상하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오늘 살 힘을 주시잖아요. 오늘을 버텨낼 은혜를 주시잖아요. 영적 침체에 빠지고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를 일으키셔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게 하시는 그 광야의 기간 동안, 광야의 기간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의 기간을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역전을 안 시키시냐고요. 왜냐? 이 인내와 연단과 광야의 기간을 통해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일부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악수고 죽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죽여달라고 안 해도 광야에서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광야는 일찍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침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날 다 나누지 못했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주님의 귀한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죠? 신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과 계약이 성취된 곳이에요.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내 백성이다 하면서 율법을 성취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이야, 너희 백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화사는 하나님 신앙의, 여호와 신앙의 정통적인 출발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신의 산에,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대단한 위로와 격려와 어루만짐을 받은 엘리야가 그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침체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굴에 들어갔대요.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머물렀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더라, 기도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된 것 같아요? 아직 침체 중인 것 같아요? 아직 침체 중이에요. 굴에 들어가 거기에 그냥 철푸덕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사라졌고 상황을 역전해보고 싶은 소망도 사라진 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우, 기도할 힘도 없고 상황 역전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나를 좀 그냥 뒀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저도요, 일주일을 살면서 보니까 하루는 설교하고 하루는 설교 준비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가끔 드는 줄 아세요?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나 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한강 고수부지 가서 밤새고 놀라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예? 어디 뭐 약수터 가서 막 놀고 오고 등산 가고 하면 정말 얼마나 큰 새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엘리야가 그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지금 거둬주십시오. 그런 구절이 있는데, 넉넉하다는 말은 원래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긋지긋하니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넉넉하오니 이 말은 뭐냐면 완곡하게 주님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직역하면 뭐라고요?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하니 이제 끝내시죠.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지긋지긋한 거예요. 바알 숭배가 850명 선지자가 다 죽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바알 숭배가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합 왕조, 이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으면 좋겠는 이 아합 왕조가 몰락해요, 몰락하지 않아요? 몰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딱 제쳐놓고 아합이
당시 국제 정세에 있어서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이었지. 아합의 정치력은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와 그런 능력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지긋지긋할 때가 언제죠? 우리 식구들 볼 때, 변하지 않는 우리 남편 볼 때,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식 볼 때, 긍휼히도 여겨지지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우, 자 지긋지긋하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교회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구역에서 누가 기도 부탁을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자꾸 이 사람의 고통이 깊어져 가요. 그러면 안타깝긴 한데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왜 지긋지긋할까요? 왜 식구들을 보면 지긋지긋할까요?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만큼 내가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쏟았기 때문에, 그만큼 눈물 흘렸고 사랑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 지긋지긋했을까요? 그가 정말 열심히 유별했거든요. 생명을 던져서 했거든요.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 남편 보면 드는 생각이, 내 부인 보면 드는 생각이, 우리 어떤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잘 때 코를 고는 남편의 소리에 탁 깨고 남편을 보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긴대잖아요. 참 오래도 산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머리가 벗겨진 선교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이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망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그렇게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 참 인격적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어보세요. 그냥 엘리야 뒷덜미를 팍 붙잡으면 끌고 와도 되시는데, 그렇죠? 진짜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모르셔서 물어보셨나요? 스스로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이 동굴 속에 앉아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은 안 되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고 엉켜있는 문제들은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꾸만 힘이 빠져갑니다. 지긋지긋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에 와서도 기도는커녕 동굴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만 있고 싶지는 않은지, 사람이 너무 지치고 너무 침체돼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좌절의 동굴에, 패배의 웅덩이에, 피해의식의 골방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죠.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이실직고합니다. 왜? 할 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실직고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나의 열심이 유별났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 생명까지 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가 불과 며칠 전에 겪었던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은 여기서 얘기해야 하네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은 뭐였어요? 불이 내리고 재물을 태우고 승리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고 850명의 선지자가 기손시내가에서 처단되는 어마어마한 그 승리의 사건을 그는 망각하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마다 이 대사를 4번이나 해요. 이 19절에 4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안 믿겨지세요? 왜 확인을 하려고 그러세요? 4번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이나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열심히 유별을 하고 막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얘기는 가만히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야,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셔. 일어나! 라고 얘기하면 어떤 애들은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나는 죄가 처음엔 그렇지 않아. 넌 할 수 있어. 계속 그 대화가 반복이 되면 격려하는 사람이 지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너 진짜 일어나고 싶냐? 상담을 왜 하러 온 거야?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왔는데 실제로는 스스로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야, 이리 해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끌어낼게. 뭐라고 그러죠? 나는 혀가 뻣뻣해요. 혀가 뻣뻣해서 말하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손 한번 집어넣어봐.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어봐. 깨끗해져 있고.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됐다가 다시 집어봐.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 되고. 아주 잘 얘기를 해주세요. 가라. 전 그래도 아직 뻣뻣한데요.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분노를 발하시면서 야, 벙어리의 입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된다면 되는 거다. 내가 하라면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주제 넘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혼자 안 된다고 뻗팅기고 열심히 유별했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지 않냐고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은 엘리야 마음에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버티는 마음이에요.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셔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대로 호랍산 동굴에서 그냥 그렇게 변사체로 발견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묶여있고 엉켜있던 문제들을 돌파해내야 합니다.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낙오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결국 주님은 성취해내고 마실 것입니다. 절망이 크면, 낙담의 무게가 영혼을 짓누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하나님을 안 보고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의 한계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초막절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광야에 가서 광야든 니네 마당이든 초막 치고 일정 기간 살아라. 왜요? 광야 기간 기억하라고. 너네를 인도해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초막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거룩했던 기억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요. 며칠 전 갈멜산에서 그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한 상황, 안 될 이유, 못 갈 이유, 못할 이유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밀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여기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여기가 어디예요? 그 동굴에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동굴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쪽 편 산에서 너에게 뭐 보여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굴에서 나가. 그래서 내가 너 앞에 행하는 일을 봐 이 말입니다. 아멘. 너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의 동굴에서, 그 낙심의 그 암혈에서 이제 나와라. 내 앞에 서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이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단순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멘. 절망은, 패배의식은, 죄책감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 숨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더욱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분명하게 노력해서 결국은 서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내쫓겨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갔다가 내쫓긴다. 그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탕자가 무슨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자랑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가 갈 때 당당하게 그래도 아들인데 내쫓겠어? 뻔뻔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렇게 양식이 많은데 나는 이 돼지우리 사이에서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여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나 뻔뻔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연합하여 다 더럽히고 다 낭비한 나 같은 인간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몸종으로 보십시오. 몸종으로 보실지라도 아버지 집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오냐?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어디 가서 네가 그렇게 건방 떨고 가더니 다 털어먹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동구밖까지 나와 계신 거예요. 동구밖까지 나와서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동구밖에서 놀던 애들이 아마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을 갑자기 누워있는데 계시가 임해 네 둘째 아들이 오느니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동구밖에서 놀던 애들이 거지가 갖고 막 돌 던지는 봤더니 어떤 애가 저거 탕자 형이라고, 몇 년 전에 나갔던 탕자 형이라고 하면서 막 그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형아 왔다고, 형아 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구밖까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은혜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훨씬 은혜되고 와닿잖아요. 맞는 얘기 같고. 그렇죠? 근데 그 상고가 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와서 끌어안고 오시잖아요. 왜 끌어안고 오신 줄 아세요? 당시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다 가져가서 창기와 팔아먹고 그런 불효막측한 일을 한 사람은 동네 어귀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전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가서 안았을까요? 돌 못 던지게. 내 아들이라고,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받아들였다고 끌어안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마음, 내가 비록 이렇게 멀리 왔고 실패했고 내가 이렇게 정말 다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살겠다. 다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저 문지기로라도 살겠다. 그 마음으로 갈 때 주님은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고 오늘 살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선교사로 떨어졌을 때 처음 한 달은 살만했습니다. 왜 살만했냐?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국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거 없고 이삿짐 세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짐을 직접 다 싸서 제가 탄자니아에 살던 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이삿짐 차로 쉬지 않고 가도 3박 4일 걸렸습니다. 그만큼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청년 둘이 자원해서 가서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이사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진짜 옷핀 하나 안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사 마치고 나서 남자 셋이 나름대로 밥도 해먹고 놀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두 청년이 한 달만 있기로 했거든요. 날짜가 차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다가 딱 내려주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혼자 덜렁 남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신감이 막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이 막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고요, 누구와도 연락되지 않는 단절 속에 큰 외로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릴까요? 마귀 음성이 잘 들릴까요? 마귀 음성이 잘 들려요. 마귀 음성이 이 속에서 아주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예? 너는 네 죄가 커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박보영 목사님이 넌 이제 포기했어. 너는 버렸어. 왜냐? 목사님 마음을 잡수시고 거의 2년 가까이 저랑 문자 한 번을 안 하셨거든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엔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네 죄값을 치루어.
너는 여기서 이렇게 시들다 가는 거야.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살다 가. 그 마음이 마귀가 얘기하는데 제정신이라면 한국에 있었다면 너무 바빠서 들어줄 시간도 없어요. 근데 거기 혼자 너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마귀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 맞아, 맞네. 여러분 솔직히 마귀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다 틀린 얘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넌 이렇잖아 하는 거는 진짜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막 점쟁이 만난 것처럼 막 계속 물어봐요. 또 얘기해 보라고. 아무튼 계속 그런 절망 속에 계속 빠져들어갔습니다. 점점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기력감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자꾸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더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 뜨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괴로운 마음을 잊으려니까 자꾸 잠만 자려고 하고요. 근데 그럴 땐 이상하죠. 정신이 너무 맑아요. 잠도 안 와. 밤 늦게까지 잠도 안 오고 막 그냥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들. 그러다가 잊고 싶은데 잊을 게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참 부끄러운 저의 삶을 고백하자면 외장 하드가 있는데 거기다 청년들이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걸 넣어놓고 간 거예요. 그걸 틀어서 보는 거예요.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뭡니까 그 어디 뭐 바닷가 가서 낚시해 갖고 막 밥 해 먹고 그 뭡니까 그거. 아무튼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옛날 거 그 이서진 씨 나오는 거. 그거 보면서 그냥 앉아 있고 막 그때는 깔깔깔 웃는데 딱 끝나고 나면 네가 선교사냐? 마귀가 또 말씀해요 저한테. 네가 선교사냐? 죽어 그냥 죽어. 포기하라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막 더 절망에 빠져서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보고. 왜 혼자 있었냐면 그때 저희 둘째가 막 태어나서 저만 들어갔어요. 저만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삶을 받아들이고 어찌됐든 돌파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버림받았다는 생각, 저 혼자라는 생각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이상을 보름 이상 아무튼 적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집안에만 있는데 어떻게 일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이루신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면 그 선교사님 하는 일 뒷바라지하느라 무지하게 바쁩니다. 가자마자. 근데 저처럼 혼자 덜렁 떨어진 사람은 진짜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안 돼도 성경은 의지적으로 눈으로라도 읽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막 읽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 전하지도 않는데 이들이 어떻게 듣나? 내가 가서 믿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나? 어떻게 집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나? 그래, 나가서 죽자. 여기서 죽느니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똑같다. 내가 집안에서 있어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렵고 무섭다. 맞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면 나가서 죽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라도 선교사답게 살다 죽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방에다가 쪽복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딱 적힌 쪽복음이 있어요. 그거를 20장, 30장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지금이야 그 동네가 눈에 선하지만 당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마귀는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데 주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되겠어, 오른쪽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 조그만 동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도 어울릴 수 없을 만큼 허름하고 작은 동네 중심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직장 없는 동네 건달 같은 놈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잘 되지 않는 스와힐리어로 인사하고,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여기 산다, 이거 한번 받아보겠냐. 성경을 좀 또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알고 있다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20장씩 30장씩 가지고 가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쪽복음이 550장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떨어질 때까지 다 한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이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아이, 부모 잃은 아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셔가지고 하나이 하나이 만나는데 눈 떠보니까 어느새 번듯한 제 사역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 집을 섬기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살자 고아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더 감사한 일은 사역이 번듯하게 섰다 이게 아니라 제 영혼이 어느 아침에 불이 확 내려서 회복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왜요? 왜 그러죠? 그냥 그렇게 왜 그렇게 전도하다가 불이 확 내려가지고 막 그 케냐 한복판에서 뒹굴면서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지 돌리고 애들 만나고 가서 기도해주고 먹을 거 주고 가서 얘기 들어주고 집에서 같이 축구하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망고 따먹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 그냥 살았는데 제가 회복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마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도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자, 그래 나가서 죽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 작은 발걸음이 결국 제 모든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와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꼭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 같은 게 될까? 나 같은 게 이런 일 해도 될까? 라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나 같은 거여도 죽어도 좋으니 저 은혜의 자리에 가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서 섬기세요. 그 영혼 손을 잡아주세요. 거기서 그 일을 행하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듯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붙들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내 앞에 서라 라고 하신 주님은 그 앞에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동굴 밖에 나가기도 전에 주권적인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크고 강한 바람이 와서 성경에 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더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태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바람이 엘리야 앞에서 부는 거예요. 그리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나서 확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또 지진 후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불이 내려와서 정말 뜨겁게 지면을 달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역사 아닙니까? 산을 가르고 막 바람을 부르는, 바위를 갈라놓는 바람, 내 문제를 갈라놓고 내 문제의 산을 쪼개는 그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실바람도 안 불어요. 그렇죠? 땅을 진동시키는 막 지진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다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뜨거워 견딜 수 없는 불이 내려서 역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나는데 동일한 뒤에 뭐라고 무슨 얘기가 있죠? 따라합시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 아멘. 불 속에도 안 계시고 지진 중에도 안 계시고 산을 가르는 바람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역사를 원하는데 역사가 내렸을지라도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 속에서도 지진 중에서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얘기가 있죠?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세미한 소리를 원어로 보면 무슨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들릴락 말락한 작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자세히 가서 듣지 않으면 분간이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세미한 음성의 뜻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보이스가 아니라 사운드예요. 자, 세미한 소리. 이게 음성인지 그냥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작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재밌는 건 불과 지진과 바람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던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굴 밖으로 나갑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고 굴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동일한 얘기 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4번이나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특심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언약 버린 거 보셨죠? 주님의 제단 허문 거 보셨죠? 주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인 거 보셨죠? 나만 남은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아시죠?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불을 봐도 안 변하고 바람을 봐도 안 변하고 지진이 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엘리야가 왜 여기 있나 진짜 궁금해서 그 위치를 몰라서 왜 여기 있느냐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뭡니까? 낙심하여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음성이란 말이에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이제 큰 고난의 터널 끝나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자꾸 각혈을 하고 하혈을 해서 목사님이 이제 의사셨잖아요. 병원에 안 가봐도 간 쪽을 만져보니까 갈비뼈 밑으로 간이 내려와 있더래요. 그 말은 간이 이렇게 굳어 있고 부어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죽어가신다고 깨달으셨대요. 그런데 어떤 생각에 머무셨냐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진짜 죽으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교회의 유일한 중국집 하는 유일한 그 정상적인 성도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 보고 나를 산에다가 좀 올려놔달라. 내가 기도하다 거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왜 안 믿으시냐 그랬더니 우리 그렇게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믿는 끝이 이거라면 우리가 예수 왜 믿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소원 하나만 들어주겠냐고 그러더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랑 병원에 가시자고. 그래서 이분들을 박보영 목사님을 아주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 모시고 갔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두 부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차례가 돼서 목사님이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어디가 아프셔서 왔냐 그랬더니 이제 증상을 설명을 했더니 의사가 딱딱딱 만져보고 하더니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뒀냐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몸을 망가뜨려놨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셨대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당신은 요렇게까지만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죽을 병에 걸렸으니 간경화 말기이셨대요. 간경화 말기가 되셨으니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자포자기한 상황이셨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목사님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아시지 않냐? 인격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돌아오기가 불가능한데 그래도 그런 열매들을 종종 보시고 계시니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아니시냐. 안 믿는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확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오시더래요.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시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박보영 목사님이 이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제 얘기 아니니까 저는 하고 도망가면 됩니다. 옆에 누가 서 있더래요. 사람은 아닌데 누가 서 있더래요. 형상은 있는데 형체는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코에 누가 박하향 있잖아요. 박하향을 여기다가 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10초간 시원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서 있고 박하향은 목사님만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의사가 무슨 냄새야?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막 울고 있으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곧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줄 알고 괜찮다고. 사람은 누구나 가는 거 아니겠냐고. 의사셨는데 이런 장면 많이 보지 않으셨냐고. 힘을 내시라고. 자, 옆에 초음파실에 가셔서 한번 다 직접 검사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울면서 초음파실에 가서 딱 누워가지고, 목사님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냥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고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우셨대요. 그렇게 초음파실에 누워서 이제 옆에 여기 이제 젤을 바르잖아요. 그 초음파 기사한테 엉망일 겁니다 그러셨대요. 엉망일 겁니다. 근데 초음파 기사가 막 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원래 대학병원 초음파 기사 진짜 무표정으로 막 하더니 정상입니다 가세요 그러더래요. 정상입니다 가세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너무 충격. 방금 전에 방 안에 있을 때 의사도 왜 몸을 이렇게 뒀냐고 그랬는데, 그렇죠? 너무 깜짝 놀랐대. 그리고 옆에 내시경실에 가서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사도 하더니 정상입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더래요. 주님이 그 시간 그 의사 진료실 안에서 목사님을 치유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목사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의사의 음성을 통해서 목사님을 깨우셨죠. 너 왜 여기 있느냐?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피해의식과 죄책감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 깨달아야 그 굴에서 나옵니다. 깨달아야 비로소 은혜의 눈물이 회복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과 승리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에 주님의 뜻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과 바람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고 불이 떨어져도 그것이 내 삶을 절대로 틀 수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너 선교지 가라, 너 신학교 가라, 너 부자 되라, 복 받아라, 성공해라 말씀하시면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신학교 가서 주의 길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어디 가서 간증할 수 있는 제목 같지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선교지가 만셀까요? 세상 일에서 줄줄 새던 바가지가 주의 길 가면 안 셀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같은 음성에 바람 같은 기적에 우리 인생을 바꿔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루하루 순종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빚어진 인생을 사용하시고 부르시지 절대로 불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역전 안 시키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을 수는 있어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도, 꿈이 생길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기적만 경험하고 떡만 얻어먹고 싯줄 긋고 돌아갔던 수많은 무리처럼 우리도 그 불 앞에서, 그 바람 앞에서 오늘 좋았네, 뜨거웠네, 싯줄 긋고 그냥 돌아갈 것 알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로 긴가민가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산꼭대기 2200m 고지에서 살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아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섬기다가 그 산에서 내려가면 갑자기 또 이상하게 사막이 나와요. 그 사막에 사는 부족들을 알게 되면서 그 부족들에게 우물을 파고 교회를 세우고 그 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 산 위에서 다니던 동네 교회를 마지막으로 갔던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그 동네 가서 매일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제가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밑에 사막에 있는 다른 부족들의 마을에 가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제일 뒤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일 뒤에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하나 왔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 100번 하셨고 정작 당사자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뒤에 여자애가 하나 왔는데 한 3-4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안겨서 이렇게 왔어요. 안겨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뒤에 있고 엄마가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겨 있고 얼굴이 뒤로 향해 있으니 저랑 눈이 마주치겠죠. 애가 눈을 이렇게 딱 보고 제가 막 이렇게 막 그 장난도 치고 하는데 눈이 이상한 거예요. 눈을 자꾸 이렇게 막 찡그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눈이 하얘요. 여기가 눈동자가. 아니 노인네가 눈이 하얗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백내장이 많아서. 아니 아기가 백내장에 걸렸을 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동네에서 놀다가 가시에 찔렸대요. 여기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눈이 다쳤다는 거예요. 아줌마 예배 끝나고 나랑 만나야 된다.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그 엄마를 딱 만났는데 애가 언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한 2주 전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눈을 뜨지도 못하고 계속 찡그려요. 보니까 여러분 핸드폰 액정 땅에 떨어뜨려서 깨지면 쫙 금 가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망막이 금이가 있더라고요. 다 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깨져 있는 유리 깨진 것처럼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얘져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 얘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2시간만 가면 나쿠루라는 대도시가 있어요. 거기 안과에 데려갔대요. 뭐라고 하더냐 6주 있다 오라고 그랬대요. 6주 있다가 와서 수술하자 하면서 안약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 6주 있다 가면 나을 거라고 믿냐고. 자기는 나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들으라고. 6주 있으면 얘는 눈이 먼다. 눈이 멀고 얘는 죽는다. 그리고 제가 그 즉시 의료 선교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눈을 적출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그 교회 마지막으로 간 날. 한 번만 눈 감으면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은요 그냥 주변에 병원이 널려있고 아무데나 가면 보험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간다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먼 병원에 가려면 5-6시간에 가야 되고요. 한 예로요. 심장 판막증 걸린 환자 제가 나이로비의 수도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서 6일 입원시켰거든요. 700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에 하나 환자를 데려간다고 마음을 먹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눈 감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인간이라면 마음속 깊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끝인다. 왜 끝날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피곤하니까. 그땐 제가 놀 때가 아니었어요. 피곤할 때였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박보영 목사님이 툭툭 던지시고 매일매일 그냥 일상에 사셨던 말이 저를 끌어줬다고.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솔직히 그 질문 딱 던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짜 재미없어져요. 그 질문하는 순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목사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그날 그랬어요. 아줌마 내가 병원을 알아놓을 테니 아침에 우리 집 앞으로 와라. 내가 병원에 데려가겠다. 병원에 알아봤더니 우리 집에서 6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미국 백인 의사가 와가지고 안과 의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내고 아침 일찍 해 뜨자마자 이제 애를 태우고 떠나기 시작하는데 나쿠루라는 큰 대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가는 길로 가면 길이 좋은데 저희 집에서 샛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산비탈로 가는 벼랑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한두 시간은 절약하기 때문에 그 길로 출발했는데 아웃불사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이게 벼랑길이에요. 벼랑길을 막 이렇게 막 갑니다. 가다가 산 밑으로 내려가면 또 넓은 차밭 이런 데를 막 또 지나가야 돼요. 물론 아름다운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항상 그래요. 케냐 처음 오신 분들은 와 진짜 멋있다 이런 데 살아서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분한테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잘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다. 한번 살아봐. 아무리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막 6시간을 데리고 갔더니
그 의사를 만났는데 진짜 영어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그 의사가 아프리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말로 백인이랑 이렇게 막 얘기해서 얘가 이렇게 됐으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수술 일정이 없다. 내 일정이 수술 일정이 없는데 네가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나 저 바링고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니 바링고에서 여기까지 왔니? 그렇게 먼 데서 왔니?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을 만나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오늘 특별히 수술을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수술실 들어가는 거 보고 입원 수속을 다 하고.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왜 고민이 더 됐냐면 제가 우물을 팠거든요. 사막에다가. 근데 우물 공사가 끝나는 주였었어요. 근데 그 주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완전히 부실공사로 끝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일 때문에 우물공사 마지막 공사하는 현장에 가지 못해서 재정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요. 이 친구들이 우물 키오스크를 올리면서 시멘트를 너무 많이 떼먹어서 비가 한 번 왔는데 키오스크가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떼어먹었으면 시멘트를 모래로 쌓아놓은 거예요. 모래로. 근데 그 아이 병원에 데려가느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이 더 많이 됐겠죠. 그래서 걔를 입원시키고 더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그 우물 하는 데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그 동네에서 자고 아침에 같이 간 현지 스텝한테 이 아이 잘 끝까지 했다가 데리고 올라와라. 나 먼저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출발을 막 하는데 6시간이 걸리니 솔직히 오는 게 전부죠. 막 오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3개월 동안 우물을 팠는데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에 사막에 가서 해지기 전까지 사막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우물 파는 걸 보느라고 딴짓할까 봐. 왜냐면 계속 딴짓을 하거든요. 자자 다 떼어먹고 거짓말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막 한복판에 그냥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그냥 저 밖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거 딱 펼쳐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요나가 니누의 성 망하나 안 망하나 막 보려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진짜 그렇게 앉았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라면도 그냥 뭐 버너가 있어서 끓여 먹죠. 이만한 칼 가지고 와서 그냥 나무 그냥 찍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불 피워 가지고 라면 그냥 해 먹고 진짜 완전히 서바이벌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냈어요. 그렇게. 근데 어쨌든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어요. 그 삶을 살다가 그 6시간 또 갔다가 왕복 12시간 오는데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오는데 이제 그 막 차밭 이런 데를 다 지나고 저희 집으로 가는 이제 산 비탈길을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속도를 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막 가는데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 지나가면 뭐라고 놀리는 줄 아세요? 차이니스 하고 놀려요. 중국 사람하고 놀리는데 평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온전하고 이게 좀 제정신이면 애들이랑 막 놀면서 나 중국 사람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말장난도 걸고 하는데 그때는 말장난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에 그런 넉넉함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차이니스 막 소리 지르길래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엑셀 밟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제 산을 타서 막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산길을 막 벼랑길을 올라가는데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 됐어요. 이제 마을들은 저 밑에 있고 이제 산 막 인적이 드문 곳에 가니까 더 무섭잖아요. 해가 더 빨리 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저 비탈 쪽에서 조만한 남자 하나가 막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쟤 와서 차이니스 하려나 보다 속으로. 그래서 그냥 아주 냉담한 표정을 가지고 창문을 딱 내리고 가고 있었어요. 막 뛰어오는데 제 앞에 갑자기 가까이 확 오더니 차이니스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사이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사이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저희 동네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고요. 저를 케냐에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지난주까지 케냐에 있다가 단기 선교하다가 온 자매가 오늘 올라왔는데 저 자매한테 물어봐도 아실 겁니다. 저를 누구도 사이먼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를 레버런 킴이라고 불러요. 김 목사님이라고. 아무도 저를 사이먼이라고 안 불러요. 사이먼이라고 저를 소개한 적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와서 사이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 하고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뒤를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가지고 차에 딱 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거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잖아요. 혹시 주님이 날 부르셨나? 혹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나?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서 영어 이름을 지어야만 했어요. 성준이라고 하면 발음도 어렵고, 그렇죠? 영어 이름을 지어야만 했는데 저는 원래 베드로를 좋아했습니다. 피터.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잖아요. 그래서 피터라고 할까? 왜냐하면 수제자기도 하고 뭔가 예수님과 끈끈한 정도 있고. 근데 피터라고 안 하고 왜 사이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이몬은 뭔지 아세요? 시몬이에요. 시몬. 갈대라는 이름. 근데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이 뭐 물어보면 확 혼자 먼저 얘기하다가 막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예수님께 면박당할 때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베드로야라고 안 그러세요.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막 예수님 나 이제 곧 잡혀가 그러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갈 거라고.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갈 거라고. 시몬아,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니?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아버지께 간구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왜 사이몬이라고 했냐면 제가 그런 베드로 같은 거예요. 아주 천방지축 주님 위해 살 것 같이 하지만 항상 멀쩡한 짓만 하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짓만 하는 저 같아서 그래 나는 사이먼이다 하고 이제 사이먼 킴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사이먼 하고 부르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세미한 소리라고 그랬죠. 세미한 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저한테 세미한 소리 같았어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한 영혼한테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한 영혼한테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게 저의 세미한 소리가 돼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주에 사막에 사역을 하면서부터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결핵 환자가 있으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화상 입어서 몸이 늘러붙은 환자들이 있으면 나이로비 가서 수술시키고, 엉치뼈가 어긋나서 장애를 입은 여자애가 있으면 한국까지 가서 수술시켰습니다. 왜 제가 그 일을 했냐? 왜 7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왜 제가 심장병 환자 수술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입원에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살 떨리고 벌벌벌 떨립니다, 여러분. 돈 쓸 때. 근데 왜 그랬느냐? 그 한마디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이먼. 나중에서야 박 목사님이 케냐에 방문하셨을 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주님이신가요? 목사님 깜짝 놀라시면서 그 주님 맞다. 주님이 네 이름 부르신 거다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본인이 안성에 있었던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 삶을 붙들어 주었던 건 하늘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땅이 진동하는 기적이 제 삶을 이끌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소리, 사이먼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그 세미한 소리, 그것이 제 삶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바람과 불에 집중하고 계셔서 혹시 세미한 소리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교회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평생 울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새벽 닭 울 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억났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세미한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라 닭 소리인데도 듣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나만 아는 소리입니다. 나만 듣는 소리예요. 나만 구별하는 소리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임하여서 고꾸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 빛은 모두가 봤는데 음성은 누구만 들어요? 바울만 들어요. 바울만 회심해요. 세미한 소리는 나만 듣는 소리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어떻게 됐죠? 풍랑이 일죠. 사람들은 풍랑이 인다고 막 짐을 갖다가 막 배에다 던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요나는 그 풍랑을 뭐로 들었어요? 주님의 세미한 소리로 들었어요. 남들이 볼 땐 풍랑이었지만 요나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짐을 버리지 말고 나를 던져라.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하면서 제 삶을 붙들어준 이런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 주변 선교사님들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그분들이 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는 나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막 무슨 간증을 하고 뭐 깨달은 게 있고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사람들한테 간증해도 시큰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큰둥하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세미한 소리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를 그 굴에서 나오게 한 것은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라 그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과 엘리야가 걸어가야 될 다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워도 세미한 소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사세요. 패배와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순종하고 다시 죄와 싸우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며 애를 쓰십시오.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줄 거예요. 그 속에서 흘리는 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그 언젠가 그 여정 가운데 몰라보게 회복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죽어도 그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